오늘은 다니엘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다면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망했는지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잠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급류가 흐르는 강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 못하죠. 누가 컨트롤 합니까? 강물이 컨트롤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잠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오늘 벨사살이 잠겼습니다. 뭐에 잠겼습니까? 자,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어디에 잠겼으니까 그의 귀족 1000명이 있었는데 그 1000명에 둘러싸여 버렸다. 그들에게 잠겼다. 뭐 그런 말이죠. 사람들에게 잠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라는 사람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니 이 1000명이 의식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 못하죠. 제대로 된 결정 못하죠. 제대로 된 통찰, 분별 아무것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에게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에게 둘러싸이면 목회 못합니다. 누구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봐야죠. 사람이 제 아무리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있다 해도 사람에게 둘러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사람에게 잠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컨트롤합니까?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컨트롤하지요. 여론이 컨트롤하지요. 분위기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지금 연회를 열었는데 누구를 위해 열었대요? 누구를 위해 열었대요?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그리고 누구 앞에서 술을 먹더라?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먹더라. 그러니 뭐가 안 되죠. 절제도 안 되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고 그냥 1000명이 하자는 대로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다 끌려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짓까지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 따라 먹자, 이런 악한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누구 생각일 것 같아요? 벨사살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귀족들의 생각이겠죠. 우리 한번 거기다가 먹어봅시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벨사살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1000명이 이끌어가는 생각대로 다 딸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컨트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또 벨사살이 뭐에 잠겼습니까? 술에 잠겼죠. 벨사살뿐 아니라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잠겼어요? 술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컨트롤해요? 술이 컨트롤하겠죠? 죄가 컨트롤하겠죠? 마귀가 다 컨트롤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독되면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중독된 대상이 다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일종의 중독이죠. 우울감에 중독되는 거예요.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우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컨트롤하게 되어집니다. 트라우마가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컨트롤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기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만 잠겨야 돼요? 성령께만 잠겨야죠. 예수께만 잠겨야죠. 사람에게, 술에게, 각종 쾌락과 즐거움과 돈이든 공부든 게임이든 유튜브든 드라마든 사람 사랑하는 거든 그게 뭐든지 삼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컨트롤하게 거기 잠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잠기지 않지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17절.
전후 맥락은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17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물과 상급과 재물 거기에 잠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십시오. 나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겠습니다. 컨트롤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환상을 떠올리면 다니엘 전에 우리 에스겔 봤으니까 거기 보면 처음에 물이 어디까지 와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까지 오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됩니까? 발목 정도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허용해야죠. 내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잠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겁니다. 질문을 했으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질문만 하지 말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성전의 기구들로 술 따라 먹고 잔뜩 취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의 손가락들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무슨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해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비가 와가지고 사실 왕비가 아니라 태후입니다. 원어보면 태후인데 어쨌든 왕비라 되어 있으니까 왕비가 와가지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알 거라고 글을 불러다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 좀 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답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벨사살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듣는 척은 했지요. 말은 들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때부터 리더의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질문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이게 좀 그런 태도가 안 좋은 건데 질문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질문해 놓고 대답을 이렇게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듣는 척 하지만 사실 건성으로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질문은 했지만 상대 생각이 궁금하긴 했지만 그냥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결론 다 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역자들과 종종 만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질문만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는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후배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라. 너네 공부는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오래 해야 된다. 늘 말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게 오늘 벨사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은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다음 액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질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대로 들어야지요. 근데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구해야 되는데 질문만 던지고 물음만 던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죠. 그러니 망하죠.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정너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답정너. 무슨 말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 답만 말해라. 그게 답정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답정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 내가 이미 결론 내렸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을 주세요. 그거 그냥 말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질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 태도로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지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또 왕들이 다 답정너였어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건재하다. 누가 그렇대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너네 지금 그딴 식으로 하면은 끝장나는 거야. 바벨론이 와서 너네 완전히 망할 거야. 죽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만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시당초 내가 생각한 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답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릇하지 말라는 게, 노릇하지 말아라. 오타가 있어서 제가 헷갈렸는데, 노릇하지 말아라. 벨사살의 마지막 문제죠. 끝까지 뭐 하고 있냐면 벨사살이요,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23절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벨사살이 그 자리에서라도 당장에 엎드려야지요. 회개해야지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야지, 은혜를 구해야지요. 이게 당연하고 가장 적절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 얘기를 듣고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왕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29절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아까 벼슬 달라 해서 주지 말라 그랬어요. 안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벼슬 달래요? 누가 그런 거 달래요? 다 필요 없다고. 상급이고 벼슬이고 돈이고 됐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잘 들으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왕인데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릇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 노릇,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노릇하기 전에 누구로 서야 합니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하나님 앞에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노릇, 거룩한 노릇 아니요. 다 벗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양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무슨 말이죠?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발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발을 드러낸다는 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고, 다시 말해서 벌거벗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독대하여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릇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죄인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병든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정말 절대로 필요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없던 것에도 잠기지 말아라. 삼위 하나님 외에 잠기면 안 됩니다. 컨트롤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했다면 들어야죠. 답정너 되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태도를 갖기 바라겠고, 세 번째, 노릇하기 전에 뭐하라? 벌거벗은 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회개하고 은혜 구하는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